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 세계를 통치하고 누군가 이 세계의 모든 섭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억셉하고 오은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그걸 실행하지 않는 게 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또 강하고 또 잔혹합니다.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또 짓밟아야 되고 또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탄하고 야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럴 수 있다 미리 생각하시고 사시면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야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은 강하고 세상은 잔혹하고 그리고 짓밟는 곳이 그게 세상의 원리고 그 세상이 살아남는 논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맞는 신앙의 도리인데, 동시에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간교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음녀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혜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 음녀의 입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네가 배운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하늘나라에 관한 지식, 사랑에 관한 지식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녀라고 하는 관능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음녀는 문자적으로 낯선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여자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5장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낯선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낯선 입술은 우리에게 꿀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유혹의 달콤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 하면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럽다는 것은 잘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넘어간다는 뜻이겠죠. 미끌미끌하면 그냥 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끄럽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로워서 우리가 결국 망하게 된다, 죽음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낯선 입술을 탐하게 되면 그 결과가 참혹하다라고 하는 거죠.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러워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입술을 절제하고 네 입술을 지식에 두고 항상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 죄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죄를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보고 막 이겨야지.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웃도리를 벗어던지고 도망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요셉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벗어던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까마귀 곁에 가지 말고 백로는 백로들끼리 놀으라고 옛날 말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까마귀 곁에 가면 껌해집니다. 검지 않아도 까마귀 곁에 가 있으면 왠지 검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을 사귀어도 예수 믿는 사람 사귀고, 사람을 만나도 잘난 사람을 만나야지 잘나 보여요. 그런데 괜히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옛날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친구를 사귀어도 예수 믿는 사람 사귀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 말씀 읽는 사람 만나고, 항상 말씀 안 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 그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맞지. 예수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괜히 힘들고 요거도 먹고 괜히 핍박받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왜 만나느냐? 쾌락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멀리 하세요. 친구 관계도 정리하고 절제하고 관계를 잘 맺고 선을 긋고 분명하게 자를 것은 자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왜 멀리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죠. 네가 존경받고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네 생명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게 될까 하노라. 네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갑자기 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쌓아놓은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존경심, 그리고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관계를 다 깨트리게 되니까 너는 멀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게 된다. 어째서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지 모르겠다.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도 멀리하고 사탄도 멀리하고 항상 담대함으로 말씀 청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연모하라고 하는 뜻으로 네 젊었을 때 얻은 아내를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처음 믿을 때 그 구원의 기쁨, 이걸 잃지 말고 늘 간직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행동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 얻었던 그 아내와 성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하면서 낯선 여자를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초심을 늘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샘에서 먹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샘에서 나는 물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설명하시면서 또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는 뭘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낯선 여자를 피하고 젊은 시절 얻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연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은밀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악인은 악에, 자기가 펴놓은 악에 걸려들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줄에 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나쁜 일은 그 나쁜 일을 자초한 것에 그 나쁜 일이 스스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 이게 선한 일인가? 이게 나쁜 일인가?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건 자기 생각에 이건 선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스스로 걸리게 되면 그건 나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그게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펼쳐져 가고 풀려가면 그 일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좋은 일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마음에 즐거워합니다. 또 좋은 일은 항상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그 길이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넘어가게 하고 풀려가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보면 이건 좋은 일이구나. 쉽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이게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늘 돕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항상 순조롭게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자기가 펼쳐놓은 계획 앞에 자기가 걸리게 돼 있는 것이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왜 훈계를 받지 않았느냐, 왜 미련하게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한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매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코끼인 사람이고요. 다른 것에선 코끼지 마십시오. 중독되지 마시고요. 빠지지 마시고 항상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연모하며 늘 그 지혜 속에 늘 믿음의 수영을 잘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목적지까지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